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사다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반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물이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위해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늘 흔들리는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큰 계획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받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고난이 있어도 힘들어도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 없이 은혜만 구하고 감사 없이 복만 원하는 비정상적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의 이야기들은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의 현실과 좀 멀리 느껴질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대입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좀 심리적 거리감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멀리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은혜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되게 현실감 있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병이 나은 간증, 성공을 한 간증,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돈이나 사람들이 채워졌던, 딱 알맞게 채워졌다는 간증, 그런 것들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신비롭고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신기하게 역사하시는구나. 나한테도 저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나도 저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들의 비밀이 있어요. 바로 균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크기가 큰 만큼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의 순종과 믿음도 크다라는 균형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균형 있게 듣는 게 아니라 한쪽만 듣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엄청나게 크게 역사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야. 너무 은혜가 된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저 사람이 저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했고 순종했고 헌신했는지, 얼마나 자기를 내려놨는지, 얼마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는 못 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런 간증을 들어도 그 간증을 듣는 시간만 은혜가 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이야기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균형, 밸런스. 하나님의 큰 은혜는 하나님에 대한 큰 헌신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실 때도 있고 또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순종하기로, 그리고 헌신하기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로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도 정말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엄청난 순종, 엄청난 헌신의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니까 당연히 헌신한 거예요. 어떤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뭔가 엄청난 것을 받기 위해서 한다, 순종하고 헌신한다. 그것도 정말 귀한 믿음이지만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방인들의 공격과 적군의 장악 때문에 늘 샛길로만 피해 다녀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다녔고 못 모였잖아요.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오늘 말씀은 생명의 위협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늘 누군가를 피해 다녀야 하는 그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13절을 보면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모든 적을 다 치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제 자유가 온 거예요. 이제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간증이 될 만한 그런 경험일까요? 모두 아멘 할 만한 간증이죠. 그런데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 간증을 말한다면 분명히 이것도 함께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백성들이 헌신했대요. 나는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헌신했습니다 라고 간증할 것 같습니다. 헌신했다는 말이 또 나오는데 9절을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결과를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는요,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이 함께 첨가되어야만 합니다. 14절 보면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지금 각 지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나온 거예요. 큰 은혜 뒤에는 이렇게 큰 순종과 큰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랑 불공정 거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순종, 헌신, 감사, 희생에는 관심 없고 위로, 평안, 풍요, 안식은 얻고 싶어해요. 내가 해야 할 것은 하기 싫고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것은 다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균형이 맞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방신도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을 동시에 이방신하고 같이 섬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종교를 소비한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이럴 때는 이런 신, 저럴 때는 저런 신을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의지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의 안식과 나의 풍요와 나의 평안을 얻으려고 종교 쇼핑을 한 거예요. 17절을 볼까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 지파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헌신하지 않았던 거예요. 밸런스가 깨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는 순종하는 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예비하심은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는 자들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다 내려놓은 자만이 하나님께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삶을 살려면 옛 삶을 버려야만 합니다.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하는 자가 더 큰 감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한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와 믿음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옛 삶을 살면서 새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밤새도록 물고기 잡이에 실패했는데 나중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던 걸까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확신하며 믿고 나아갔어요. 밸런스가 맞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아멘하며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는 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 힘들고 어려워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을 고백하는 자로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이 맞아야만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어떤 응답이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라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모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균형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